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2장 1절에서 13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파스카가 구원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2장 1절에서 2절.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때는 예고하지 않으셨지만 순환의 때는 파스카 과월절 날입니다. 그런데 파스카 축제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누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 사제들에게 예수님은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기적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로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죽여야 했는데 백성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22장 3절에서 6절. 그런데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유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군중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요한복음 12장 6절.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고 도둑질을 한 사람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둑질할 만큼 돈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입 30냥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영적 존재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사탄은 악의 우두머리, 대적자라는 뜻으로 하느님과 대립하는 악 또는 그의 무리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이 돈을 좋아하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간 이유는 돈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목적대로 돈을 좋아하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팔 방법을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은 기뻐하면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은전 30입 30냥을 주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팔기로 하고 받은 돈은 은전 30입 30냥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입 30냥에 팔았습니다. 은전 30입 30냥은 그 당시 종, 노예의 가격입니다. 노예는 종의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주인이 노예를 종을 죽여도 합법적인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30입 30냥에 팔았다는 것은 죽이라고 판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판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기려고 기회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군중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게 해야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유다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유다를 억울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느님께서는 공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유다는 예수님 일행에 돈주머니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고 도둑질을 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둑질할 만큼 돈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본인 의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1. 그들 수석사제들은 기뻐하며 그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참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은 은전 30입입니다. 은전 30입은 그 당시 노예,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죽이라고 판 것입니다. 2.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가?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본인 의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다 해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만 좋아하는 사람의 결과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22장 7절에서 13절.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주님,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파라오는 이적과 재앙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지와 짐승의 맘빼까지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지와 맘빼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와 맏배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마지와 맏배 대신에 1년 된 양이나 염소가 죽어주는 것으로서 대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파스카, 과월절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낼 때 고기를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누룩 없는 안 든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으라고 하셨나 설명하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 곡식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먹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기 싫은 빵이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먹기 어렵고 먹기 싫은 빵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빵을 먹을 때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느님께서 해방, 탈출, 구원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아주 쓴 나물을 먹으면 잡념이 싹 없어지고 온통 쓴맛에만 신경이 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느님께서 해방, 탈출, 구원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낼 때 고기를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파스카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파스카는 과월절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 해방하실 때 이스라엘의 마지가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마지가 죽지 않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파스카 축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미리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날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때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탈출기 12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안에서 누룩을 치워버려라. 첫날부터 이른 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기축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 달 수마른 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룩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 탈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무교절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 탈출, 구원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라고 제정해 주신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 해방, 구원시켜 주신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파스카 축제날로부터 7일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것입니다. 빵은 곡식가루에 누룩, 요즘은 이스트, 효모 등을 넣고 반죽하여 바로 식혀서 굽거나 찐 음식입니다. 빵을 만들 때 곡식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고 빵이 완성됐을 때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 때 곡식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먹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기 싫은 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기쁜 날 누룩 안 든 먹기 나쁘고 싫은 빵을 먹으러 가신 이유는 빵을 먹을 때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탈출한 기쁜 날을 잊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합니다. 파스카 축제 날은 양을 잡아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파스카 축제 날은 무교절 첫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파스카 축제를 지낼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상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가 차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1. 파스카 과월절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참고. 파스카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파스카는 과월절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 해방하실 때 이스라엘의 맞이가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맞이가 죽지 않게 한 사건입니다. 2. 파스카 때 누룩 없는 안 든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으라고 하신 이유. 누룩 안 든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먹기 싫은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으면 잡념이 싹 없어지고 온통 쓴맛에만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먹기 싫은 빵과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느님께서 해방, 탈출, 구원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 파스카를 과월절을 축제일로 지내는 이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내는 것입니다. 4. 파스카의 본뜻.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미리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5. 파스카 축제를 제정해 주신 근본적 이유.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예표로 제정해 주신 축제입니다. 6. 무교절. 탈출기 12장 15절에서 20절 참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7일 동안 누룩 안 든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 탈출, 구원시켜 주신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살라고 제정해 주신 축제입니다. 7. 무교절 기간. 정월 열 나은 날 저녁부터 수마른 날 저녁까지 7일간입니다. 8. 무교절 지내는 방법. 7일간 누룩 안 든 빵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9. 무교절 첫날. 무교절 축제는 7일간입니다. 7일 중에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과 파스카, 과월절 축된 날은 같은 날입니다. 10. 이스라엘의 하루 계산 방법. 우리나라의 하루 계산 방법은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밤 12시에서 다음날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되어서 다음날 해가 넘어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와는 아주 다른 계산 방법입니다. 10일 저녁 어스름. 우리나라에서 저녁 어스름이란 해가 넘어간 초저녁을 말하는 것이며 하루가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해가 넘어간 초저녁 어스름이란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저녁 어스름이란 우리나라 방식으로 계산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파스카가 구원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